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속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말로 다 표현을 못할 때 기도할 때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걸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 탄식 가운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고, 그렇게 할 말이 너무 많을 때는 그렇게 한 줄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읽으신 시편 142편이 다윗이 진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립되고, 그렇죠?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을 때 쓴 시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의 내용 중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비탄시를 쓰게 된 거죠. 사울 왕이면서 사울 왕의 그 추격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참담한 시정을 토로했던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을 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담대하게 엄청난 일들을 해냈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게 되니까 사울이 질투에 확 매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악신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엔디게 광야에 있는 그 굴 속에 숨어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렇게 용맹을 떨쳐던 그 다윗이 이제는 광야에 이름도 없는 굴에서 피해서 살게 되는 그런 처지에 도달했고, 자그마치 10년이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것은 좌절의 말들이 아니었고 희망을 잃은 말들이 아니었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 진짜 내가 왜 이를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화를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을 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겠어요. 그렇죠? 그 용맹을 떨치던 다윗이, 지금의 그 다윗의 상황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윗을 물러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조차도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누명을 쓰고서 오해를 받고 그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이런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도 환난은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통 중에 극심한 외로움과 허탈감과 고통 중에 떨어져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였어요. 다윗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10년간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러한 비탄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자를 벌해 주소서. 그런 말도 했지만 결국은 모든 다윗의 그 고난 중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도망자 신사가 된 다윗의 심신 상태 어땠을까요? 10년간 그 광야에서 그냥 떠도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는 추적자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다윗의 심신 상태는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에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내 안에서 상한다는 말,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출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 영혼이 내 안에서 상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꾀를 내어도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만 같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서는 아무런 길도 나갈 수도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지만 추격자들이 쫓아오면서 내 목숨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은 자꾸 다가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탈진해버린 것이죠. 그 심령이 탈진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랬어요. 나로서는 어찌할 바 없고 나로서는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더 이상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다윗의 갈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도 아무런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좌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내 영이 내 심령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가는 그런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해 못할 환난, 다윗이 이해하지 못할 그 환난과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그 억울함,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10년간의 도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떨어져서 다윗 너 여기 그냥 너 혼자 이겨내고 있어가 아니고 그 도피 생활 하루하루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모든 삶에서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도 도피 생활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람군에서 400명의 용사들을 만나게 해요. 그 400명의 용사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상처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추종하게 되는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나중에 훗날
이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끔 해줘요. 도는 세력, 그 세력이 이 도피 생활 중에서 형성이 된 것이죠. 다윗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계획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주신 것이죠. 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옛날식 전화기가 있어요. 옛날식 전화기가 있고 그 위에 보고 한 마리가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뭐예요? 화가 복이 됐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은 그저 거저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그냥 널브러져서 하나님 난 몰라요. 이제 나 몰라요.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예배도 안 나갈 거야. 그게 아니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 큰 고난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한 줄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 말이라도 하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난의 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다 쇠진한 그 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에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굽은 길을 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단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하시며 그 모든 굽은 길을 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고난 극복의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도우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일 때문인지 좌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쥐가 있네, 생쥐가. 이 사람 오른편에 있는 것은 생쥐밖에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랬어요. 오른쪽을 살펴보라는 얘기는 보통들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내 오른팔, 그러죠. 내 수족같이 부리는, 그렇죠? 나에게 충성된 사람들. 다윗의 오른편, 다윗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400명의 용사들. 충신 400명인데 400명이 있지만 다윗은 무력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오른편을 보세요. 충신 4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래요. 400명, 무려 400명이나 있는데, 근데 왜 그래요? 3,000명이 쫓아오거든. 사울 왕이 3,000명의 추격대를 꾸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비탄한 그 표현은, 비탄의 표현은 두려움에 의한 무력감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곧 죽게 생겼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라는 그런 무력감이 아니고,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무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사울을 맞닥뜨렸다면 사울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니까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사울을 그 굴에서 죽여버렸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상황이 힘들지만은 두렵고 무력감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이 자기 손 안에 왔을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칼만 들어서 내리치기만 하면은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순간에도 손을 대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예요. 사울이 너무도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경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살려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러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다윗의 비탄의 시, 이러한 심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은 지금 보잘것없는 벌레같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바로 이 말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3,000명의 추격자들을 소유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좌절함이 없는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좌절의 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견뎌낸 그런 고난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커서 더 크고 무거운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이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뭘로 나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돌멩이 물맷돌 가지고 그걸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었어요. 승률 0% 누가 봐도. 하지만 그 승산 없는 현실에서 그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달려나갔고 또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경험이 있던 다윗이 이 광야 생활, 광야 도피 생활에서도 그 믿음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찌끈찌끈 머리가 골치가 아프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윗의 극심한 현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그 모든 삶의 고난들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골이 찌끈찌끈하고 혈압이 오르고 막 그냥 혈압 터질 것 같지만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 고난의 순간에 나는 놓여있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는 승리자란 말이죠. 반드시 승리하는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듯하게 세우셔가는,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파도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또 망각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또 교만해져요.
그렇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시면 조금 지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렇죠? 풍랑 왔다가 다시 잊어먹고, 그거의 반복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반복의 역사를 보여줬듯이 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동일한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풍랑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기업체의 회장이었던, 어떠한 박사 디그리를 갖고 있건 관계없이, 어떠한 직업을,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관계없이 모두가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을 때도 우리가 땀 흘리며 일을 해도, 수고를 해도 풀과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랬잖아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동일하지만 과정이 다른 거. 그건 뭐예요? 좌절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허허 웃으며 그 순간을, 분명히 힘든 순간이지만 웃으며, 억지 웃음이겠지만은 그렇게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 없이 그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한 그러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는 복음의 군사이며 복음의 능력을 입은 주님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천국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좌절을 거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낮은 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실제로 비천해요? 아니에요. 용모도 수려하죠. 용맹스럽죠. 싸움도 잘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고백하기를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크게 소리 지는 것 외에도
아주 깊고 그 심령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깊고 깊은 진솔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그 단어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무능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푸념이 아니고, 나는 비천하나이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그 고백 뒤에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다윗의 기도,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먼저 사람을 먼저 떠올리지 않나요? 누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야 하나? 누구한테 가서 사람 좀 소개해줘서 이 일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 사람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이에요.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내 인맥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다 비천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그랬는데, 이 옥이란 말은 감옥이 아니고 불 속에서 지냈던 그 도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을 떨치고 펄펄 날아다니던 그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자신의 현실이 안타깝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답답한 도피 생활, 그 굴속, 감옥 같은 그 굴 속에서 내 영혼을 달래는 그런 고백이었죠. 이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이 심령을 이 옥에서 끌어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낮아졌으면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렇게 비천한, 진짜 벌어지 봐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한테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낮아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낮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의 특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원망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원망하고 뛰쳐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씌워진 그 모든 고난의 굴레를 하나님께서 버려주셨던 것이죠. 즉 다윗은 겸손한 승리자였던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길길이 뛰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사위 죽이려고 이렇게 뒤에서 쫓아다니고 도리어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한 겸손한 승리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은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예가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기도 끝나고 돌아서서는 에휴 하나님이 뭐 이거 해주시겠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지. 그런 일이 있겠어. 겸손의 모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서는 자기 지식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닥친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극복해내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가 내 리밋인 것 같은데 내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서 더 안 하시겠죠 하면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 살아온 방식대로 봐서는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낮추시기로 하면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가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낮아짐의 리밋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예상보다 더 낮추고 그보다 더 낮추고 그보다 더 낮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고백,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아무리 낮아진 곳에서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과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변하지 않는 감사와 믿음은 겸손한 승리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에게서는 절대 이런 모습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신용을 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이 끊기지 않고 기도가 끊기지 않는, 또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승리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승리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어. 내가 누군데라고 버팅이지 마시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전지전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세상 이겨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때를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세상,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모든 사단의 도전, 물리쳐 내시고 그 좌절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그 좌절함을 거부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낮은 곳에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인생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